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대답이 없네. 물어봐야지.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봤어요? 못 봤슈? 아직 못 봤슈? 하나님을 본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땅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땅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희들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 좀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정신 팔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곡식이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하늘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 좀 바라봐라.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땅만 보고 살아가잖아요. 땅.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좀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땅에서 얻는 것 같지? 그런데 그거 내가 주는 거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계시라는 말을 해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딱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시죠. 자신의 성품도 보여주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시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이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주 놀라운 사건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아버지를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이미 보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교회라는 말은 물론 이런
우리 당인교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 뭐 하려고 광야 나갔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했느냐? 뭐예요? 풍경 보려고 했느냐?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삭막한 그냥 돌산뿐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했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영광을 너희들이 구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 권세자들을 만나려고.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이 지금은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과 관계없이 신앙이 있는 척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이제 선거철이 되면 그러잖아요. 어디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온 교회를 둘러 여기서도 인사하고 저기서도 인사하고. 나는 솔직히 별로 그런 사람 뽑아주고 싶지 않아. 자기 본교에서 충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본교에 충실한 집사님이세요. 그럼 나 그런 사람 찍어주고 싶어요. 여기 가서 나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어디 교회 뭡니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사람, 속된 말로 꼴보기 싫어. 뭐예요? 그 뭐 하는 거야?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사업의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서 내가 사업할 만한 사람들 만나고, 저쪽 가서 내가 사업할 만한 사람들 만들고, 그런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풍경 보려고? 아니잖아. 권세자들 만나려고? 아니잖아. 니들이 나간 이유가 뭐야? 선지자 보러 나갔잖아. 선지자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니들이 광야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정신이 다른 데 팔리게 돼 있어요. 어디로 팔려요? 사람한테 팔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앞사람 뒷꼭지 보면서 저 사람 졸고 있네, 이런 거 보면 시험 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 누구도 사람을 보는 순간 시험에 듭니다. 저분은 신앙이 참 좋은 장로님이야. 장로님한테 집중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저 목사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야. 목사님한테 집중하면은요, 반드시 그것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오셨어요? 의리 때문에 나오셨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랑 나랑 친하니까 나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봐야 돼요. 어떤 거를 점검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내가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 1시간 푹 자고 가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성.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들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좋아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신앙은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차곡차곡 콩나물 시루에 물을 쏟아붓듯이 그냥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쑥 자라있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겠다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다라는 욕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변화하는 선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배추벌레가 있잖아요. 배추벌레가 막 잎사귀를 막 갉아먹잖아요. 한참 갉아먹고 어느 정도 통통하게 크면은요, 얘가 이제 고치를 만들잖아요. 번데기를 탁 해가지고 번데기 안에 탁 들어있으면은 그 번데기에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안에 몸의 세포들은 변화를 일으켜요. 애벌레의 모습에서 지금 나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동안 갉아먹었던 그 영양분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거를 가리켜서 성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비는 되지는 못해도 그래도 번데기는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번데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 위한 과정. 물론 겉으로 볼 땐 번데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속 안에서는 투쟁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양분을 소화시키면서 그 양분으로 내가 앞으로 성충이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비의 날개도 만들어야 되고, 이전에는 없던 이제 꿀을 먹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 대롱도 만들어야 되고, 몸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는 그 번데기 안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고 나왔을 때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 점점 그 신앙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못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못하시니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메시지를. 신앙이 좋다는 말은 결국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까? 식용을 전폐하고 이제 무조건 이제 성경책 들고 이제 축구 전도 다녀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내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순결하다는 말이고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짓의 아비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부터가 거짓말이면 어떡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위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선은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무덤을 이렇게 분봉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요, 돌로 되어 있는 산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놔요. 안치를 해요. 그럼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썩어가죠.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놔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해놓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석회를 발라요. 석회가 하얀색이잖아요. 석회를 싹 발라놓으면 하얀하게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썩은 게 있는 거예요. 썩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을 때 뭐냐, 너희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니들 속 안에는 썩어 있잖아. 이 말씀이거든요.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거짓을 버려야 되고 위선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위선적인 모습은요,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교회에서는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만 그래요. 나가면은 욕도 잘하고, 남들 험담도 잘하고, 뒤통수도 잘 때리고, 머리끄댕이도 잘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깜짝 놀랐어요.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야, 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 욕하지 마세요. 남들 험담하지 마세요. 머리끄댕이 잡지 마세요. 잡으면 어떻게 된다? 잡혀준다. 잡지 말고 잡혀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때가 묻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요, 관리해야 돼요. 가만히 두어서 관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유리창 깨끗하게 닦았어요. 가만히 두면은 그게 천년만년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먼지 와서 묻잖아요. 그리고 비바람 자국 났잖아요. 그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장대 한번 딱 닦아놓고 이제 괜찮지, 뭐 괜찮아요. 한 이틀 지나면 또 먼지가 앉기 시작하잖아요. 매일매일 닦아주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매일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줘야 깨끗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닦아줘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안경을
뭐가 묻었네 그리고 손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더 안 보여. 더 안 보여. 뭘로 닦아야 돼요? 깨끗한 손으로 닦아야 돼요. 더럽다고 손으로 잠깐 이거만 좀 떼어낼까? 하나 이렇게 하는 순간 베리버. 안 돼, 안 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닦아낼 때 그냥 이것만 꼭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어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정결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함께 단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닦여지길 원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볼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트이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